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믿음이 특별히 다음 세대, 예컨대 자녀들에게,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계승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이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에 내 믿음이 계승되기를 소원하며 인생의 시간을 귀하게 쓰는 사람은요,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은혜에도 떠나질 않아요. 사랑에도 떠나지도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고 감동을 주는 인생 여정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믿음은 모든 걸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믿음이 계승되기를 소원하고, 내 자녀들에게 믿음이 어떻게 계승되기를 소원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믿음이 계승되는 다음 세대가 계속 창작해 되기를 소원할 때에 우리는 어느 시점이든지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연령대든지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16절 17절의 모세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주의 부름 받은 대로 이제 떠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남도록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계승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계속 남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17절은 모세의 기도이고요, 18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것은 뭐냐면 16절의 모세의 기도부터 22절, 21절 하나님의 응답의 그 내용을 보면 거기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온 회중, 이 사람들, 이들, 그들 몇 번이 나오냐? 11번이 나와요. 11번. 16절부터 22절까지 11번이 다 누구냐면 이스라엘,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 다음 세대. 하나님과 모세와의 기도의 대화인데 그 대화의 키워드는 뭐냐면 그냥 다른 말이 없어요. 다음 세대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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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하나님, 저는 불러가지만 이스라엘, 이스라엘, 저는 불러가지만 이스라엘.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가능한 사람, 그런 은혜로 마무리하는 사람은 일상에서 평상시에 늘, 사실 모세가요 갑자기 죽을 때가 되니까 이런 건 아니에요.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고 오면서 모세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은 다음 세대의 믿음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믿음을 떠나지 않아요. 은혜를 떠나지 않아요. 사명을 떠나지 않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아들, 딸 세대, 손자, 손녀 세대, 다음 세대,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내 혈육은 아니라 하더라도 함께 공동체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에서 청년 세대들, 이들에게 믿음이 개선되기를 소원하고 그 믿음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세대가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시점이든 어떻습니까?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시점에 내가 나를 잡아서 내가 꼭 한 번은 얘기는 해야지. 누가 보장합니까? 지금 모세의 이야기들 한다면 보장이 안 돼. 모세가 마음은 먹었을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26장에서 인구 조사하고 군대를 조직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 다 한 다음에 정복한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내가 해야지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장을 못 받잖아요. 너는 여기까지다. 보장을 못 받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후회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늘 평상시에 자신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개성되는 거에 온통 관심이 가 있었기 때문에, 축복했기 때문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믿음의 가족들로 교회 안에 있잖아요. 주일학교 청년 세대를 축복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못해요. 다음 세대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세대에도 물질을 개성하거나 권위를 개성하거나 예컨대 무슨 명예를 개성하거나 세상의 부귀영화를 개성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개성하는 데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을 많은 이야기를 해줄 것처럼 보이죠? 안 합니다. 우리를 한번 보세요. 부모 세대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소천하고 나면 부모 세대 이야기하냐면 말이죠. 이야기 안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믿음의 세대는. 믿음의 부모의 세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세대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참된 민생의 기쁨을 누리도록 이렇게 축복했다는 게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산을 많이 물려준 우리 부모님, 저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만나보지 못했어요. 돈을 쓰기만 하지. 여러분, 인생의 종결점에 마무리할 시점에 이 문제 앞에 고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습이 필요한데, 연습에 비해서 실전이 뭐냐면 연령대별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경험을 해야 돼요. 체크를 해야 돼요. 50대, 60대 결론을 내야 돼요. 이렇게 한 번씩. 또 한 가지는, 오늘 두 번째는요, 뭐냐면은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제 준비가 시작되잖아요. 27장에서 너 이제 여기까지야 하니까 인생의 마무리가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믿음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문제다. 두 번째는 민수기 33장을 가보면, 민수기 33장에는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광야 생활 다 끝나가잖아요.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라는 곳에 지금 와서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는데, 이 모압 평지까지 오는 과정 있죠. 한마디로 출애굽의 전체 여정을 33장 1절부터 49절까지 쭉 기록을 해요. 거기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는 세 단어인데, 첫째는 떠나고, 둘째는 진치고, 셋째는 이른다는 말이에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단어예요. 두 단어로 이렇게 세 단어가 쓰였지만 핵심적인 단어는 두 단어예요. 떠나고 멈추고, 떠나고 멈추고, 떠나고 멈추고, 이거예요. 한마디로 출발하고 머물러서 진치고, 그것도 머물다가 또 다시 출발하고, 또 진치고 머물고 진치고, 진치고 머물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왔다는 말입니까? 모압 평야까지 왔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는 항상 현재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까지 온 것이 주의 은혜다.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도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도 여기까지 온 것이 주의 은혜다. 주의 은혜다. 주의 은혜다. 예? 주의 은혜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출발하고 진치고 출발하고 진치는 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 지점이 하나 설명될 때마다 거기에는 뭐가 깃들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어요. 장소마다 은혜가 있어요. 출발하는 과정마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서 끝났겠구나 하는 지점이 셀 수 없이 많아요. 33장 1절부터 49절까지를 보게 되면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면, 야, 이때 이스라엘이 망했을 텐데 안 망했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안 끝났어. 여기서 다 어떤 위험한 상황이 됐을 텐데 여기서 이 길을 넘겼어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 말이죠. 출발하고 머물고 출발하고 머무는 동안 이 출발과 머무는 상황, 떠나고 머무는 상황에서 오직 노래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도우셨구나,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주님이 건지셨구나, 주님이 동행하셨구나,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주님이 축복하셨구나. 한마디로 주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언어의 총량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싶어도 하루에 말할 수 있는 총량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오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저녁에 자야지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을 한다고 할 때 끝도 없이 말할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언어의 총량이 있는데 모세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얼마나 낭망한 적도 많았을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고 대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인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속상한 적이 많았겠어요. 그러면 할 말이 많죠. 내가 진짜 원망할 게 많아, 우리 이스라엘 생각하면 끔찍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모세는 매일매일 언어의 총량이 있는데 그 언어의 총량 중에 그 대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이야기로 꽉 차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거 많죠?
속상한 거 많죠. 한번 억울함에 인생을 토로하면 여러분 진짜 끝도 없어요. 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면 억울한 거 생각하면 진짜 얼마나 말할 게 많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말할 게 많아도 강야 40년의 모세의 억울함, 황당함, 정말 속상함,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런데 모세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가 말하고자 했던 언어의 총량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언어의 총량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때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요,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며 갈 때에 여러분 어느 순간에 주님이 부르면 은혜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거 한번 해보세요. 종이 한 장을 꺼내가지고 여러분의 출생지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그 다음에 진행하세요. 출발하고 진치고 출발하고 진치고, 내가 뭐 어디에서 출발하고 진치고 어디에 출발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이 원주 땅에 진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출발하고 진치고 출발하는 거친 데가 많을 겁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33장에 1절부터 49절에 나오는 그 진치고 출발하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수없이 진치고 머문 곳이 많을 거예요. 하나하나 새기면서 억울함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억울함을 보지 마시고 그 억울함 속에서도 오늘에 있기까지 그때 견디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참 불신앙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이 원주 땅에 안 나왔으면, 이곳에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이 원주 땅으로 목회를 하도록 보내시지 않았다면 이 원주 중복에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귀하신 분들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감사하란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할 수 없이 원주중국에 등록해서 갈 데가 없어서 등록해서, 할 수 없이 오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할 수 없이 그냥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참 아름답게 될 가능성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건요, 언어의 여러분의 총량에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함께하는, 늘 함께 지내는 분들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과 대화한 모든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뭐가 생각납니까? 원망, 비판, 정죄, 비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입만 벌리면 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겁니까 여러분? 막상 누군가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대화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은혜. 여러분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시점이든지 인생 강야 같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그게.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야 딱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기까지 했어요. 했는데 오늘 27장이란 말이에요. 28장, 29장 민수기, 30장까지는 뜬금없이 무슨 얘기했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선결해가지고 절기, 유월절 어떻게 지켜라, 무교절 지켜라, 또 뭐 추수감사절 지켜라, 한마디로 뭐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라, 또 말씀은 이렇게 순종해라 해가지고요, 또 여기까지 한 다음부터요, 바로 28장, 29장, 30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섬기라고 얘기를 해준다니까요. 어서 할 일이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31장은 이제 미디안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32장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땅의 경계가, 가나안 땅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까 그걸 잘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계.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의 대표자를 지금 내가 세워놓을 테니까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책임을 지고 각 가나안 땅을 잘 분할해가지고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땅 분할 책임자도 세워놔요. 그게 34장이에요. 35장에서 무슨 얘기 나오냐? 레인들은 성막을 섬기면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섬길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성읍을 각 지파별로 줘라. 이렇게 해서 레인을 위해서 성읍을 줄 것을 설명해요. 그 다음에는 혹시라도 부지중에 실수로 죄를 진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 함부로 생명을 취급한 생명을 귀하게 되니까 도피성,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에다가 각각 3개씩 도피성을 둬가지고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라. 이걸 또 설명해 줘요. 심지어는 말입니다, 36장이 마지막 장인데 36장에서는 역사적으로도 정말 남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 시대에 여성이 상속하는 건 거의 고대 사회는 없거든요. 여성 상속법을 알려줘요. 여성, 예컨대 아들이 없는 집, 그런 집에서 딸만 있는 집, 이런 곳은 이 딸들에게 어떻게 상속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그 땅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여성 상속법도 36장에서 알려줘요.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오늘까지야 너 죽을 준비해.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는 이렇게, 또 경계는 여기까지, 또 약자까지 생각해줘요. 여성은 약자의 대명사거든요. 그 시대에 약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는지까지, 마치 곧 죽을 사람인데 죽을 사람 같지가 않아요. 아주 너무나 태연하고 너무나 평범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오늘 모세는 너 오늘 여기까지야, 너 이제 죽어야 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정복이 다 된 것처럼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느냐?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그냥 사는 데까지 살고 그냥 죽으면 되지, 다음 사람은 알아서 해, 알아서.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이러는 사람 있죠. 본인은 인생을 사는다 치더라도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건 아니에요. 아름다움이 남지가 않아요. 남지가 않아. 그러면 무엇을 공유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비전이 아들의 비전이 되고, 아들의 비전이 그 다음 세대의 비전이 돼요. 현재 우리 교회 공동체의 비전이 다음 세대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 비전이라는 것은요, 시대가 가도 변하질 않아요. 이 비전이라는 것은요, 세월이 가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없어지지 않는 비전, 영원한 비전, 그 비전을 오늘 이 시대에 효과적으로 공유를 하면서 그 비전 속에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모세는 말입니다, 자기는 여기까지요, 가나안 땅 못 가.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비전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까지 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은 여기서 죽지만 내 마음은 다음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음 세대는 어떻게 감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다 이런 말을 듣습니까? 진짜 감동은 비전의 공유예요. 저는요, 종종 어르신들 이제 인사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목회를 너무너무 훌륭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인생을 은퇴하신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지내시는 80 훨씬 넘으신 90이 돼가시는 어르신 이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아유, 목사님 같이 저도 그렇게 닮고 싶습니다. 목사님처럼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해서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들, 어르신들 몇 분을 만나서 다 얘기하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공통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보통 뭐 닮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나 닮을 거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뒤에 얘기 중요한데, 목사님처럼 목회하고 싶어요, 목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 공통점은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그게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비전을 공유한 거예요. 그분들은 자신이 젊을 때 목회할 때 그 어르신들, 목사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비전을 공유하면서 다른 것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다시 나에게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의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당장 하나님 나의 부름을 천국까지 안 오셨다 하더라도 사역에서 멈춘 상태에서 그분의 마무리는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거 아닙니까? 감동이 되잖아요, 감동이. 여러분에게 이런 비전의 공유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돈을 어떻게 벌 거냐, 명예를 어떻게 얻을 거냐, 아니면은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거냐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두고 자식과 공유를 하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 자식을 키워서 출가를 지켜서 가정을 세워놓은들, 자식들이 여러분을 기억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어떤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것은 다 상대적입니다. 부유함도 상대적이에요. 명예도 상대적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비전은 영원합니다. 예수 안에서의 천국 비전이 영원하고요, 하나님 나라 비전은 영원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부유한 그 은혜를 경험하는 비전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런 비전을 공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죽을 건데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여유가 있어요. 아주 엄청난 그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민수기를 보면서 27장에 이런 너 여기까지 하는 말씀 듣고 나서 28장부터 시작되는 이게 진짜 본격적인 인생 같아요. 넌 여기까지 끝날 인생인데 36장까지 전개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마치 가나안 땅을 막 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기가 막힌 감동 아닙니까? 비전이 없으면요,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잠언 29장 18절 29장 1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말은 뭐냐면 비전이 없으면, 비전이 공유되지 않으면 아들도 부모도 이게 관계가 명료하지가 않아요. 막 흐트러지고 막 무너졌다가 세워졌다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비전이 공유되면 아버지는 아버지로, 아들은 아들로서, 선대는 선대로서, 후대는 후대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가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겁니다, 감동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비전은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뭐가 되나니? 예가 되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 땅에서의 구원의 비전, 그리고 영광과 기쁨의 비전, 행복의 비전, 이건요 예수 안에서 반드시 예가 된대요. 이런 비전을 공유하며 살면은 가난해도 행복하고 연약해도 행복하고 부족해도 기쁘지 않겠어요? 우리 원주중보 가족, 이런 가족 되시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